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다른 나라들은 잦아드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좀 더 작게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예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 각자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또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오라버니를 잃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우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 우신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성소리를 듣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셨고 힘드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 번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실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웁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는 게 잘못된 것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울을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울 때에는 슬퍼서 힘들고 어려워서 웁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받쳐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울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그리고 불안해할 때 사람들이 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의 우시는 장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족과 주변 주민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에 슬픔을 느끼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성,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셔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장면의 공통점은 힘들고 어렵고 민망하고 슬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보시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한번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몇 가지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셨던 이하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게 될 몇몇 가지 일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좀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첫 번째 오셨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고 계시나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내용은 딱 한 가지 이유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아니면 유대 땅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죽게 될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제도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키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메시아를 보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아직도 율법과 제사 제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율법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시고 울고 계세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의 욕심과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분노와 저 사람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분명히 죽을 텐데, 아니 저런 철학을 가지고 저런 종교를 가지고 저런 윤리를 가지고 저런 삶을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 구원을 위해 보내셨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오늘 울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유일하게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당신 필요 없어. 여러분, 요즘에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당신과 내 영혼과 삶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심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도 못 짓고, 예수님 믿고 따르면 내 생활이 묶여. 재미도 없잖아. 나 그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누구에게도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진정한 구원을 무시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습니다. 그냥 짧은 인생, 그냥 마음대로 하고 편안한 대로 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삶의 구원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갖고 힘 갖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돈을 믿고 나는 쾌락을 믿고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믿어. 그게 나를 구원해주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지. 무슨 예수가 복음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울고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결국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라고 하는 말은 도성이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City of Peace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정말로 평화가 있었나요? 그곳에는 종교인들의 타락이 있었고요. 정치인들의 권력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의 시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럼 이게 평화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온 것이고, 내가 굶주리지 않으면 평화가 온 것이고, 내게 직업이 있으면 평화스러운 거고, 내가 쓸만한 돈이 있으면 나는 평화스러운 거야. 그래서 평화는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용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 내게 필요 없습니다. 천국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이게 평화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평화일까요? 돈 있으면 평화스러운가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힘으로 그리고 전투력으로 약소 국가를 밀어붙여서 그래서 승리를 하면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타락한 사람들, 세상의 일반인들 모두가 다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요. 내가 먹고 쓸만한 것들이 다 구비가 된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화해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용서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드려야만 거기에 진짜 평화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권력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 속에서 샘솟듯 평화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얻으려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된다, 평화를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평화한가요? 건강한 사람은 다 평화스러운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 평화스러운 건가요? 진짜 평화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은 있고 재물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온, 영혼의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울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없어도요, 나 돈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 정말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쓰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예수님 우실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험하게 될 미래의 불행, 예수님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한 35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이제 로마 8군단이 예루살렘 성에 진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꾸만 그 안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반로마 저항 운동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하여 저항을 하게 되자 로마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성이 이렇게 했으면 성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어요.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내용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 37년 만에 주후 70년경에 문자 그대로 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로마는 이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예루살렘 성 포위가 될 즈음에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빠져나간 사람들은 인근 나라로 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아니면은 몰래 도망 나왔던 사람들은 마사다나 이런 데로 가서는 반로마 저항 운동을 했지만 나중에 그들도 다 거기서 죽고 자살해서, 그래서 유대 땅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갔죠. 언제까지 그랬나요? 무려 1900년대까지 1900년 동안 팔레스틴 땅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예수님이 미리 보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너무너무 슬프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죄짓고 매일 사기치고 매일 거짓말하는 그런 부모.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매일매일 범죄하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면 저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까? 저 자식들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시면은 슬프죠? 우리가 정말로 슬픔을 느끼면 그런 사람들 보고 울음이 나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심판받게 되는데, 저렇게 살면 저 자손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라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울게 되지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지금 울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매일 더럽게 살고 추악하게 살면은 우리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 우리들의 자손들이 모두 다 망할 것이고, 만약에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백성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요? 그런 우리와 교회와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실까요? 여러분과 저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후손도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네들의 겉옷을 깔아서 나귀 발 밑에 깔고 그렇게 격하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이 이제 며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사람들인가요? 학자들은 같은 군중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이들은 돌변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며칠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어이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아니네, 거짓말이네, 사기쳤네 라고 생각하면서 돌변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무지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에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나 아픈 거 낫게 해주실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완벽하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몸이 낫지 않아요. 화합이 잘 되지 않아. 부자 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이건 뭐 별거 없네. 저 예수도 다 가짜네. 성경도 다 가짜야. 하나님도 다 사기꾼이네. 교회가 사기 집단이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려고 부자 되려고 따르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은 사기꾼이야라고 돌변하고 배반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슬퍼하시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마음, 예수님 그 때의 안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앞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우실까요? 아니면은 울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우실 거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돈이 세상의 쾌락이 좋아,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보고 우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부족함과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인해 예수님은 울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울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고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들 각자를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에 빠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를 보신다면 예수님 또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주님의 눈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변화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